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신앙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부모,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 나사렛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백부장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 그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려는데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하시고 그 하인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로마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백부장의 신앙은 선하며 간구하는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대지를 잡았는데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죠. 자기 부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그런 로마 군인의 지휘관인데 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피지배 국가 백성들이죠. 이 당시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압제하고 강하게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가고 하는 그런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선한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여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간청한지라.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같은 내용인데 이 종은 중풍병이 들었어요. 중풍병이라고 하면 뇌혈관이 막혔든지 터졌든지 그래서 신체가 마비된 거죠. 그런 지금도 이 마비가 심하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뭐 이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능히 우리 주님이
예, 원하신다면 자기 종의 병을 고쳐주리라 믿고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건했다. 온 집안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많은 백성을 구제했어요. 그가 로마인인데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 상달해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자기 종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마치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마치 자기가 병든 것처럼 여기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유대 장로들을 며칠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은, 장로도 하면 유대사회의 지도급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백부장의 요청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 보면 간절히 구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그리고 그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백부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을 베푼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보릿고개라는 말이 언제 나왔죠? 일제 시대에 나왔죠. 일제 시대에 우리가 농사지면 일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죠? 다 가져가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특별히 이 봄철에 매우 힘들었죠.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 로마 백부장이면 상당히 부자입니다. 회당을 지어줄 정도면 상당히 부가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이 피지배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선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이렇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은 죽었고 우리는 영원히 그 죄값을 받아서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어요. 지옥에서 천국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 형제의 발을 씻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25장의 백보자 심판 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우리가 희생하고 그를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 어려움 당하는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들,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방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 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쳐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빛, 진리의 빛이 비쳐나가는 거예요. 이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몇 장이죠? 빛의 열매. 5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빛을 비춰나가면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한 열매가 맺혀나가게 됐습니다. 마태오 5장 16절에 보면, 마태오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한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 빛을 비춰나가야 되는데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선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표독한 사람, 상대할 수 없는 사람, 싸나운 사람, 아주 짜증만 내는 사람, 싸우자고만 달라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돼야 한대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너무 엄해가지고 말도 못 꺼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선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적이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넬료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넬료는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기 6절, 7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듣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냈어요? 친구들을 보내고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한 거죠? 하나님으로 한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만유를 친히 홀로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도 미천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런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감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집으로 모시겠는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에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 불러 모으고 내 말을 들려줘라. 이 호렙산에서 받은 그 말씀, 또 십계명 돌판 그걸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줘라.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뭐 하게 하려고? 너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알려면 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배우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쉐마라고 그러죠. 신명기 6장의 6절부터 보면 너희는 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강론하라. 항상 강론하고 이걸 소매에 쓰고 문설주에 쓰고 이마에도 쓰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고 명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누구를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좀 그러니까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육신의 손으로 몸 만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왕이 된 자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7장 18, 19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네. 왕이 된 자는 뭘 옆에 두고 읽으라? 율법서를 기록해서 그것을 기록한 말씀을 늘 읽어라. 항상 읽으라. 그래서 뭘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여러분도 성경책 늘 어디다 둬야 돼요? 여러분의 옆에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야 돼요. 성경이 잠자는 약입니까? 어떤 권사님이 자기 친구가 잠을 못 잔대요. 맨날 잠을 못 자 시달리니까 친구여 성경책 읽어봐. 그러면 그냥 금방 잠이 와. 성경책이 약이야. 구약 신약이야. 잠자는 약이야. 여러분 성경책 읽으려면 뭐가 와요? 잠이 와요? 이 성경 글자가 개미처럼 막 움직이고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안 보이고 잠만 온대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깨어서 잠이 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좀 읽어요. 소리내서 좀 정신을 차리고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10장 이상은 읽으세요.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은 압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꿀송이와 같이 단지,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보약이 되는지 이건 체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로 내려가서 가르쳐라, 갈라지게 하라. 순종하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건너가고 애굽 백성들은 그 홍해에 다 몰살시켰어요. 이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아났잖아요. 그럴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거꾸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만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얀 일을 낫게 하소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나는 감당치 못할 거니까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중풍병이고 말기암이고 뭐고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천주의 대주제로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눠져라. 여러분들 비가 쏟아져 내리죠? 그 무거운 비가 어떻게 하늘 위에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또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묻이 다 육지가 생기고 씨 맺는 과일 맺는 과일 나무 채소가 종류대로 생겨라 하니까 다 그대로 생겨나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겨라 하니까 그 무수한 별들 해와 달이 생겨나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섭리하고 주장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큰 세력이라 바벨론 세력, 아수르 세력이라 할지라도 주님 명령 한마디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 굴복당하고 망하고 맙니다. 우리 몸속에 세균이 들어왔다. 암덩어리가 암세포가 생겼다.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어떻게 되죠? 다 깨끗하게 없어질 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물러갔어요. 군대 귀신이 걸린 사람도 그 귀신이 다 물러갔어요. 주님의 명령은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마가복음 4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입니다.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막 풍랑이 쳐서 막 물이 다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라. 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참 배를 질리게 탄 사람입니다. 배. 군대 생활을 100년 도서 했고요. 제주도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 당시는 비행기 탈 돈이 없어가지고 이 교단에 무슨 일만 있으면 배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 어떤 풍랑 경보 때는 배가 거의 안 뜨는데 풍랑주의보 정도 되면 배가 떠요. 근데 여기 제주도에서 목포로 다니는 그 배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몇만 톤이
이 축구장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 면적이. 그런 큰 배가 이 풍랑주의보 정도 걸리면 그냥 뜨거든요. 뜨는데 중간에 오다 보면 이 파도가 이 배전을 때리는 소리가 나요. 꽝 하는 이 배가 그냥 흔들거립니다. 처음 탄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배가 깨질까 봐. 아주 큰 소리가 나요. 막 꽝 치고 배가 전체 울리고 참 무서워요. 그런 큰 풍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 어떻게 돼요? 조용해져요. 유리판처럼 잔잔하고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큰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 깨져갈 것 같고, 다 침몰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그럴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잔잔. 언제 그랬느냐? 잔잔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하고 간구하는 신앙, 두 번째는 경외하는 신앙,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우리도 뭐 자기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처럼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니고, 예배 안 빠지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면서 자기처럼 믿음 좋은 사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누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칭찬하는 신앙이 그게 참 신앙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칭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런 선하고 간구하는 신앙,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칭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 이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믿는 대로 된다는 뜻입니까?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욕심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이 없어서 저쪽 예배당이 헐리게 됐는데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째째하게 10억 달러 하지 않겠습니다. 80억을 주든지 100억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맞아요?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욕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런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백부장과 같이 선을 행하고 간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